에베소서 묵상 7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목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교회. 바울은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었었고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음을 말했는데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앞으로 올 여러 세대에 보여지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재창조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이 구원받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그들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 지어짐을 언급했습니다. 11에서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는 앞서 언급한 1에서 10절을 받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재창조된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며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 그때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밝혔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은 11절의 그때와 대조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하여 구원의 역사적인 변화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역전됨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화평, 즉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 즉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또 율법을 폐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 뜰과 유대인만 출입하는 안뜰을 분리하는 난간이나 돌기둥일 수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 원수가 된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 율법이 주요 원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함으로 중간에 막힌 담으로 나타난 원수된 것을 멸하심을 말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은 폐하여지고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함께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었다고 한 것에 이어 새로운 신분으로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은 집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갑니다. 이는 새 성전은 계속해서 크기가 커지는 구조물임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은 성전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점점 커지는 구조물에 통합하십니다. 교회가 성장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공동의 몸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심으로 즉 성도들의 공동적 몸을 거룩한 처소로 삼으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더 가까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공동적인 몸에 거하시는 방식 혹은 수단입니다. 주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감을 그럴 때 역동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각 개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성전이 지어져 감이 중요함도 또한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화목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순모임이나 교회의 각종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이 연합된 공동의 몸, 교회가 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됨을 생각할 때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렸던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의 연합된 몸을 이루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함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성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어 공동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임을 다시 깨달으며 교제 가운데 하나됨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음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교회로서 그 구성원으로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우리. 오늘은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구조물이 될 수 있기 위해 우리 각자가 보수하거나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나와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저와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또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을 이루길.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이 되고 그 구성원이 되므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